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고백하면서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쉬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쉬고 계십니까? 여전히 쉬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우리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세상에서 구속의 삭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성도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 몸에 연합되어진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참 특별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어떤 그런 위로와 위안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 실제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실제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대로 성도의 삶 가운데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힘과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까? 악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열렬한 기도의 내용은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아무런 유혹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늘 항상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전과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또 깊은 절망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런 깊은 의심이 들만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 우리는 빠져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에 주를 향한 믿음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보존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를 보존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두십니다.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두웠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익숙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해 가시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냥 의미 없는 반복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존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강구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하게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동일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문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기독신문인데 거기에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부모님들 연합 기도회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능 시험 때쯤 되어지면 모든 교회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연합 기도 모임은 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종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저희 예배당에 와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내건 그 연합기도 모임의 내용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목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의 연합, 성도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는 종교다운주의 시대입니다. 종교다운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성을 부정합니다. 오직 이것 외에는 없다,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주자. 모든 종교에는 각자의 진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오직 이것만이다, 이거 외에는 없다, 그런 말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같이 연합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 간에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의 색깔을 죽이고 우리가 공통적인 분모, 구호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남을 돕는 거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주제를 앞세워 우리가 함께 연합하자.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 편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연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교회된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연합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성향이 달라도, 자라온 배경이 달라도 오직 한 가지, 이것 있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아무리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하고 같이 힘을 합한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 없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교회된 자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진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 가운데에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영광 가운데에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함께함,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도록 그 죄가 그 사이를 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광을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막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지요. 근데 지성소는 무엇으로 가리워져 있습니까?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굵은 커튼으로 그 지성소가 가려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곳이 굵은 휘장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것을 그 휘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언제 나누어집니까?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 말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죄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23절에 가면 이 사실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23절 말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성전을 제일 먼저 지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 솔로몬.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소망했지요. 하나님의 괴는 성막 가운데 거하고 자기는 아주 화려한 궁에 거하니까 그게 늘 마음이 눌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괴를 보관하기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을 짓게 하셨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솔로몬 때에 가장 좋은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까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어와서 이제 겨우 완성한 성전인데 당신이 무엇이간데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킨단 말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시키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품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지는 것일까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그 교회된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 죄악된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 복음의 광채를 교회에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유일한 영광의 도구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복된 사실과 그리스도 안에 구별되어져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 교회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같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의 연합된 지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형벌의 자리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주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된 자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모습이 이런데도요, 내 형편이 이런데도요, 내 상황이 이런데도요, 아니요, 우리 형편,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로 나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드러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교회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주일이니까 내가 주일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다, 단지 그것뿐일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사실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소망하며 천국을 갈망하는 자리가 바로 주일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나타내게 될 때에, 우리가 그분을 배우게 될 때에, 지금 우리는 지상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그분과 연합되어져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그 일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며 예배의 기쁨이며 예배의 만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중에 성찬을 시행합니다. 성찬.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야 될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살찌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나를 구속하여 주셨다. 그 복된 소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주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고 충만케 체험을 받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확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로우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배우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인해서 기뻐하며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